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1절, 3절, 5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막힘없이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곱씹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로 22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მეტ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기슭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에 대한 꿈과 기대,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만드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 중에서 가장 적합한 땅을 고르시지 않으셨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은요, 땅도 작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주변 강대국들과 비교하면 참 보잘것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대국보다는 오히려 약소해서 강대국들에게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다면 그 뜻에 맞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있어야지 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떼써서 얻어 가지는 게 진짜 복일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일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 르우벤과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이 말씀은 이미 모세 때에 정복했던 가나안 동편 땅이 이제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지파들은 약속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맨 선두에서 싸웠고요.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모세가 약속한 대로 땅을 얻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은 그렇게 기쁨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그들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살아갈 터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한 개인에게 집중하셨고 은혜와 복을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보편적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16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원과 야수와 그데못과 მეტ바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뎌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지금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땅들이에요. 21절을 보면요, 미디안의 귀족들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여인들과 가까이 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을 칠 때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미디안 족속을 철저하게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또 20절에 벳부올이 나오는데요. 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진을 쳤고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총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재확인했던 그런 역사적인 곳이죠. 비스가산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멀리서나마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또 16절에서 18절까지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곳이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입니다. 이렇게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은요, 바알 숭배로 아주 열심히 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로 충성되이 이를 이루어야만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이 주인 행세를 하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다시는 바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끗이 치워내고 하나님 나라로 굳건히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이 잠시나마 왕노릇하도록 허락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어두셨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이 얘기는 너희가 있는 땅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 개인, 내 가정, 우리 교회, 사업장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 각자가 이 땅을 나와 함께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에는 죄에 대한 경계심,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썩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깨끗이 치워내는 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깨끗이 치워내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22절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발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얼룩지게 하고 썩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한 사람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뜻인 거죠.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그 일에 힘있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고 하나님과 함께 늘 막힘없이 힘있게 전진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